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새벽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인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한 목사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이 코로나에서 자유롭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다 정부에서 탄압을 받을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응답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로움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결정적으로 역대하 7장 13절에 16절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저는 코로나19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된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대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내가 내 연병을 보내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게 한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고 그 전을 택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게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된 다음부터 이제 외부에서 설교하러 오라고 해도 전혀 부담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저 언론에서 나왔던 그 제가 실명을 밝히기는 뭐하지만 거기에 설교하러 간 거예요. 설교하러 갔는데 이 교회가 좀 적은 교회라 앞에서 5명의 목사님들이 찬양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 초창기를 요 앞에 김동관 목사님 자리 더 가까운 거기 앉은. 그러니까 마스크를 제가 안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찬양인데 30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그때도 사역 오는 목사님도 마스크를 안 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다 끝나고 이제 교제 나누고 올 때 사모님이 가시면서 떡 먹으라고 떡까지 싸주셨어요. 그래도 오면서 그 떡을 맛있게 먹으면서 왔는데 그 다음날 화성시 보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 갔다 오셨죠? 물어보더라고요. 갔다 왔다니까 뭐 했니? 아니 목사가 뭐 하냐고 설교하고 왔지. 그랬더니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양성 나왔으면 이런 간증을 못하죠. 음성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전화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약 2시간 넘게 있었는데 나는 코로나 안 걸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그 안에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들도 확진자, 사회 보신 목사님도 확진자, 떡 먹어라 주신 사모님도 확진자, 15명의 확진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살아남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의 언약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 2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희 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 건강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기도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외부 단체에서 이렇게 연합집회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 나는 이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믿음이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말세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게 되냐 이렇게 책망하시네요. 그런데 이 집회가 다 줄줄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들도 예배를 안 드리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원장님 보니까 한 줄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 기도원 원장님 드물어요. 목사님들 드물고. 그래서 좋은 목사님 만난 게 저는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새생명 동역회 대표장이 된 지는 이제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새롭게 제가 기도를 운영하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외부 활동을 못했는데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이 십자가 기도를 사랑하신다는 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2번 하지만 이번에 와서 또 느낀 게 뭐냐면 역대하 6장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르라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부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누기도로 들어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기에서 기도할 때 11월 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받은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1년 더 쉬고 집회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의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비하여 혼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을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자리는 반드시 마음에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대 사람 곧주 우리의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는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자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돌로 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그때 제가 여기서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었던 이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생일을 하기 시작한다. 이사야 43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이제 대면 예배 드리지 않고 비대면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별하고 진짜 기도원과 가짜 기도원,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이제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나가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출애굽기 25장 1절에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키신 일 중에 한 가지가 성막을 짓게 만드신 거예요. 그 설계도를 하나님은 다 세세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할 때 거룩한 간유 만드는 구렘술까지 다 정해 놓았던 것처럼 성막 만드는 설계도까지 정확히 주셨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날리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장막을 짓게 했냐면 그의 해답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를 이 주간은 산청 큰 십자가 기도원으로 선택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만나주시냐? 먼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보면 저렇게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 더군다나 이 기도원 원장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세상의 때가 많이 묻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를 마치지 말라고 했는데 항상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시니 이게 육체로 마치지 않고 조금만 더 참으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크게 우리 오장 목사님을 통해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아들분인데 얼굴 인상이 누가 봐도 주의 종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하는 한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누가 봐도 저 목사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거기를 꼭 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인상이 90%를 좌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드님 아버지 목사님을 크게 망대밭에 망대난다 조용기 목사님 항상 강조하셨던 것처럼 아빠 목사보다 더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분 말씀은 제가 설교하기 19년 됐는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먼저 입으로 시인한 다음에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배운 목사도 아니지만 그래도 설교를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설교 원고 좀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고 이렇게 보여주면 아무도 몰라. 로또 복권 숫자처럼 숫자만 쭉 써 있으니까 이게 무슨 원고냐고 물어보고
그런데 요즘은 고개 난거리고 그냥 여기에 머릿속에 이게 신비에 새겨진 거 그냥 바뀌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간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인 모세를 보면 그가 스스로 말을 못했다고 간증하고 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보아에 이르기를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냐 소경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모세에게 항상 할 말을 가르치는 그래도 또 변명을 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원고 써서 설교 준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안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곧 우리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계시의 영이 임하면 그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제가 설교 준비를 받아서 한다니까 좀 이단 같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럼 내가 그런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참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이단 같다고 얘기한 거 사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 스스로 깨닫게 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누가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도 안 듣는데 제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한국에 오시면 목사님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분명히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읽다가 깨달았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가장 정확한 설교는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설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예레미야도 아이 같아서 말을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뽑은 거예요. 그에게 이제 너는 누구에든지 가서 받은 말씀 전하라니까 못한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노라 하시기로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말을 내 입속에 넣어주리라. 예레미야는 모세처럼 할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더 쉽게 할 말을 입속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속에 넣어준 말이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예레미야 23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봉사를 얻은 선지자는 봉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불어들이는 방망이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니 할 말을 입술에 넣어주고 할 말을 가르쳐주고 그것만 가르쳐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처럼 말을 잘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육신으로 대할 때는 이제 약하고 힘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고린도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말을 잘 못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7남매인데 사형제. 옛날에 가끔 만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계산하고 나갈 때 주인 아줌마가 벙어리 아니었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해, 밥 먹으면서. 지금도 이렇게 형제들 가끔가다 만나면 왔냐? 자기가 그걸 끝이에요. 제 동생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몇 시간 동안 같이 있어도 둘이 있어 나나 가끔 그렇게 재수 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에 나온 여자랑 상당히 똑똑한데 주도권을 재수 씨가 얘기해. 저도 얘기 안 하지. 자기 신랑도 얘기를 안 하지. 몇 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천성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얘기를 안 해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 딸도 얘기를 안 해. 필요할 때만. 제가 떨어져 있는데 전화 올 때가 있어요. 가끔 아쉬울 때. 아빠 나 돈 좀 줘. 그때만 다정하게 얘기하지. 옛날에 기도를 하게 된 서울에 있을 때는 다정하게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걔가 엑스호를 좋아해가지고 올림픽 경기장에서 잠실에 할 때 아주 사랑스럽게 전화가 온다니까. 아빠 나 데리러 올 거지? 물어보면. 그러면 안 데려갈 아빠가 누가 있겠냐. 아무리 바빠도 제가 서울에 있으면 데리러 가요. 그게 아비의 심정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게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결정적으로 내가 사도 바울보다 말을 조금 더 잘한다는 느낀 게 있어요. 사도행 20장 6절을 말씀을 보면 설교하다가 사람 죽인 일이 있다니까. 유두고라고. 나는 한 번도 졸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죽인 적은 없어요. 설교하다가.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보다 말을 좀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렇지만 그 안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를 뽑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되지만 주님의 제자는 누구든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뽑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더라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리라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주님의 제자로 넘어가는 게 힘드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제가 딸 얘기했던 것처럼 필요하면 다 준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달라요. 내가 가진 거 좀 나에게 나눠줄 수 없겠니? 하나님이 요구를 한다니까요. 줬다가 뺏어가요. 그런데 성령이 사도가 되면 우리의 목숨까지 내보라고 한다니까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쯤에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을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유명한 말씀을 하게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와요. 내가 왜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있냐? 새 사람 교회 목사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고 구약에 한 번 나온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신약은 딱 3번 나와요. 그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씌웠다. 겉사람 늙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이렇게 간증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고 입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온수된 것 곧 계명에 속한 의문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 4장 21절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스스로 새 사람 되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새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해서 새 사람이 돼서 제2의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회 서신 가운데 마지막에 기록한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시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인정된 자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이 밀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그 유명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도 저도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저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조금 아는데 아니 주님을 만나야지 예수 증인 되는데 이중죄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 간 이유가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성서 속에 있는 현장 연수를 갔다고. 성서 속에 있는 현장 연수. 저는 성지순례라고 안 하고 성서 현장 연수라고 합니다. 왜? 저희 은사의 목사님이 항상 성서 현장 연수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배워가지고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빌라도 법정했던 그 자리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갈 때 그 가이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쩍 들으니까 우리 딸내미 아빠 왜 그래 창피하게 가만히 있지.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아빠가 이제 목회를 하면 한 번도 여행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얼굴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진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이제 각오와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다니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갔는데 한 번도 이 경험하고 처음 어떤 목사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사모했는데도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양평 기도하러 갔는데 여기 써있더라고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그걸 간절히 찾으면 만나게 해주신다고 해서 기도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2층에 사는 권사님이 자기가 다니는 기도처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분당 율동공원에서 태적국에 넘어가서 등골 상거리 가기 전에 오른쪽에 그 기도원 문 닫은 데가 있고 첨성대처럼 불을 쌓아둔 부국재단이 있어요. 거기를 소개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 인도자는 없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인사 소개를 하고 기도하러 가요. 그때 실업자라고 할 거 없고 그냥 기도하러 간 거예요. 왜? 주님 만나야지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만난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이중하면서 사역을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는데 이 한 사람의 목사를 만들려고 그분들을 기도처를 옮긴 거예요. 20명에서 18명, 15명, 10명. 나중에 나 혼자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렇게 14개월을 기도하러 가고 성경 보러 가요. 우리 집에서 걸어서 15분이니까 잘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안 만나지는 거예요.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원한다고 우리 주님이 허락하셔야지 찾아오시는 거지.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안 만나면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잘 간 거예요, 매일. 집사람이 말도 안 하고 가는데 도대체 어디 가니? 몰래 따라왔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나. 하도 궁금하니까. 근데 14개월 지날 때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 기록한 그 사건이 저에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두 가지의 성경 말씀 체험을 시킨 거예요. 하늘의 시간 개념. 제가 우리 주님하고 5분 정도 얘기한 것 같은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났대요. 8시간이.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오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전 같을 뿐입니다. 빛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눈 먼다는 게 바울이 눈 멀었다고 하는 게 제가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육의 신비에 새기면서 당부하신 5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에서 내 너희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주시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세 번째는 사단과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게 해준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딴소리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 하나님의 성령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마지막 또 내가 그냥 그 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들 배웠던 설교할 때 경구의 말씀 한 가지 더 첨부해서 해주신 겁니다. 잠언 30장 4절 말씀.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저도 저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진실만을 말하게 해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만한 사건을 요만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요만한 사건을 뻥튀기 해가지고 이만하게 얘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만을 얘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방문한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딱 한 곳이 있어요. 그리스 아덴지에 가서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변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는데 그 도구라 철저히 해가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리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느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져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절부터 15절 고백한 다음에 16절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할렐루야. 이런 뜻이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분명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사도시대 때 믿음의 형제들의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했다고 하신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특별히 우리 원장 목사님과 가족들을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 위인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시며 이 약속의 말씀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종들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의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